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온 땅끝의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아프간 이주자 가정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지난 성탄절 오후에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잔치를 우리 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아프간 가족 초청, 한국어 노래 자랑도 하고 또 아프간 음식과 한국 음식을 함께 준비해서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이 일에 우리 김옥경 선교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귀하게 섬겨 주셨는데요. 그때 함께 했던 사진들을 몇 장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아프간 자녀들 모습, 그 다음에 계속 넘겨주시죠. 우리 어머님들 모습이고요. 네, 함께 이렇게 즐거운 게임도 하고 앞에 나와서 한국어로 노래 자랑 대회도 하고 소개도 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 다음에 이제 아프간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고 해서 우리 한국 음식과 함께 귀한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만찬을 했던 사진들입니다. 굉장히 고향이 그리웠을 것 같아요. 네, 그 와중에 우리 함께 온 아프간 가정의 아버지가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에게는 여전히 복음에 대한 경계심과 거부감이 있습니다. 혹은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죠. 어쩌면 이것이 복음에 대해 그들의 마음을 여는 가장 큰 걸림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을 환대하며 이웃이 되어줄 사람들을 찾아 경계를 넘어 이것이 교회임을 알면서도 나왔습니다. 물론 그들의 필요를 돕고 섬기는 분들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그들 입장에서도 그들이 받은 환대에 대해서 호의를 담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셨던 사진에 메카를 향해 알라에게 절을 하던 분의 딸이 이번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학교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화여대를 입학했습니다. 또 한 번의 큰 경계를 넘었습니다. 대학을 입학한 것도 큰 도전이었겠지만 잘 아시는 대로 이화여대는 뭐라 그래도 기독교 학교입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경계를 넘어 어떻게 땅끝에까지 가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엘리야가 오랜 세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메마른 광야 저편에 구름 한 점을 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온 나그네들, 그러나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 이웃들이 이 땅에서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소유하게 되기를 우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2025년, 올해가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내린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선 선교가 시작된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무도 이런 역사는 기억을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이 영적인 황무지와 같던 조선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씨앗에 싹이 트고 큰 거목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기에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이고 그 열매들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그 사랑의 빚진 마음을 품고 미국 다음으로 사실은 열방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로 성장했죠. 그럼에도 여전히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은 수많은 장벽과
경계를 넘어가야만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앞에 놓인 그 많은 경계들, 더 높이 세워진 담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역사는 곧 너의 이야기들하고 우리의 이야기고 이 구원의 드라마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경계를 넘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하는 여정에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복음을 거부하고 여전히 심지어 대적하는 수많은 경계, 담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고 여전히 나라와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넘어가야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넘어가야 할 첫 번째 경계는 뭐였냐면 바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 공동체 자신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넘기가 제일 힘든 경계예요. 그것은 그들이 바라던 꿈을 넘어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워보겠다고 꿈꾸는 그 이상적인 세상,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세상은 점점 더 디스토피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세워보겠다는 교회, 여전히 너무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 우리의 개인의 인생 설계도를 다 그려보지만 그것을 넘어서,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꿈을 넘어서 주님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기를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가 살아나셨음을 여러 가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와 함께 아주 중요한 레슨을, 가르침을 주시죠. 그 특별 수업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초지일관,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도무지 건너올 수 없는 경계, 하늘에서 땅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고 그 죄인을 이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입양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땅끝에 보내신 그 이유가 뭔지를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40일 동안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영생을 얻는 것, 그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풀어서 정의하라면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말하실 수 있을까요? 영생이 도대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원래 이 단어가 갖는 본래 의미는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는 세상의 삶,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오는 세상의 삶, 이게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앞으로 마주할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와 그 죄가 가져온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온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40일 동안 그들에게 간간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궁금한 건 물어보는 제자가 훌륭한 제자잖아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일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지만 그들도 아주 초지일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고 드디어 나라를 되찾을 때가 됐다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게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통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보면서 아마 주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셨겠지만 참 여기서 감사한 건 꾸짖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이것밖에 안 되냐 아직도?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시고 나도 모른다.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알려주시면 좀 좋잖아요. 근데 왜 안 알려주실까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2000년 교회 역사가 그 때와 시기를 계속 얘기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신 땅 끝에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산으로 흰옷 입고 올라갔죠.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몰라도 된다고 하는 걸 꼭 굳이 알겠다고 하는 그 신앙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오히려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거 안 들 너희의 삶이 달라지겠니? 아마 주님 오시는 그 전날까지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기 전까지의 세상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너희 알 바 아니라고. 너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그 다음에 얘기하시죠. 너희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다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 여쭈는 겁니다. 여기 여쭈었다는 동사가 미완료형 시제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 사람이 한 제자가 묻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질문을 40일 동안 나타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지독하죠? 안 줘요, 제자들도.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다윗 왕조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자신들만이.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 유대인이 아닌 그 어떤 민족도 이방인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삼으실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그래서 그런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문화 비유를 드세요. 달란트 비유처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자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환호했습니다. 이제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3년 동안 그 능력을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모든 불의한 세상을 뒤집고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그 권능으로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는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반열에 올라설까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조차도 그들은 사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알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더 약속을 하세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유대 민족의 경계를 넘어 히브리인의 그 경계를 넘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온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너에게 나온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알았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구현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40일간 간간히 나타나시며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동문서답을 하지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저는 전하지만 저도 먼저 듣고 그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을 여러분에게 나누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미 꽉 차 있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나갈 때 다 놓고 가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다를 게 없죠. 그들에게 이 땅에서 주님의 부활의 주님과 마지막 보낸 40일이라는 시간은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근데 그 시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대되었음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할 열방을 바라봐야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40일이 상징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꿈과 그 치밀한 인생의 계획을 때로는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속에 품게 하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가신 소원을 품게 하시고 가장 복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어쩌면 이 시간은 그래서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무산되고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광야의 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제자들에게 매일 나타나서 제자들과 매일 함께 하셨죠. 대답 안 하시는군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매일 동고동락 하시면서 먹고 자시며 주무시며 이렇게 함께 하셨죠? 아니요.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아니고요. 복음서를 다 훑어보면 딱 10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n분의 1로 나누면 사흘에 한 번씩 나타나신 거예요. 사흘에 한 번. 아니, 이제 곧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실 텐데 이 40일 동안 이 제자들을 이제 내버려 두시고, 물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육신으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룩한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실 거지만,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손을 붙잡는 게 마지막 어쨌든 기간들이잖아요. 이왕이면 40일 동안 그냥 부비면서 그냥 이렇게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왜 그냥 간혹 가끔씩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계속 같이 계시지 않고? 몰라요. 주님 말씀 안 해주셨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상상할 수 있는 권리를 좀 주시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상상을, 말씀을 함께 나누는 프로페자의 모임을 하다가 이제
우리 올 여름에 6월 말에 창립 15주년 부흥사경회로 오시는 정갑신 목사님, 제가 1년 전에 부탁을 했는데 정갑신 목사님이 이런 상상을 한번 나누시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내내 항상 같이 계셨다면 어땠을까?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무척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욕구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너무너무 열망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해방,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내 함께 있었다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설득하면서 이 땅에 어떤 새로운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뭔가 새로운 역사를 도모하려는 일을 굉장히 많이 시도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과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했을 겁니다. 정말 오매불망 그리던 이산가족, 여러분 그 상봉을 했던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할 만큼 남북의 관계가 심각한데 이산상봉 50년 만에 60년 만에 만난 그 형제들, 부모들, 자식들을 보고 만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일주일을 살아보고 10일을 같이 지나다 보면 불편한 거예요. 이거 괜히 만났다. 실제로 여러분들 제 주변에 좀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제자들 계속 붙어 다니면서 만나셨으면 그 제자들도 무슨 짓 했을지도 몰라요. 인생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주님이 간헐적으로 나타나셔서 분명한 것은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을 잃지 않도록 붙드셨습니다. 그러나 내내 같이 계시지 않았죠. 그렇게 40일은 그 자신의 욕망을 다시금 십자가 위에 못 박고 담그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지금 붙들고 살고 있는 야망과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나라의 가치 앞에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 존재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넘어가야 할 경계는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뭘까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죽은 자가 심지어 일으킴을 받는, 다시 살림을 받는 가시적인 능력으로 우리 보통 이해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게 필요하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의 증인들에게 보내주신 그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조급한 제자들을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붙어 있으라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 전에는 너희들이 내 증인, 부활의 증인 노릇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의 능력을 덧입는 것은 내가 받고 싶은 때에 받고 싶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모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많은 경우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것이 나의 최후의 보루라 여기는 통장의 잔고일 수도 있고, 나의 힘이고 나의 무기이고, 이거 없으면 나는 주님 못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상일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시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모가지 비틀어서 너 일로 안 와? 와서 또 내가 시키는 일, 이 봉사 좀 해. 너 내가 가라는 저 선교지 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 붙들어 매세요. 나보고 혹시 단기 선교를 갑시다 그러면 혹시 이런, 그거는 무슨 마음일까요?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진짜 선교사로 부르시는 분들은요, 진짜 베테랑만 부르세요. 그리고 정말 준비된 베테랑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를 못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선교 한국의 대학교 때 헌신할 때 선교 동원가로 제가 헌신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그것대로 하나님은 저를 쓰시더라고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도, 아니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많으니까 너는 여기 지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을 안 하시고, 그런 사람 없어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그에게 진짜 복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만드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서 이룬 줄 압니다. 그러면 더 큰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고요, 그것만큼 그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합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물론 탐심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니 내가 이 정도 챙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보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내목 아닌가? 그런데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죠. 땅 한 평도 지금 얻은 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애매모호한 시간인 거예요. 지금 이제 첫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성 앞에 또 하필이면 주님이 데려다 놓으십니다. 그 성을 마주하고 여호수아 앞에 이번엔 또 칼을 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적군을 코앞에 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은 다 할례를 행하여 무장 해제를 시키고 맙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그들의 전략, 마지막 남은 힘과 능력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무너뜨리시죠. 너희들은 이 승리에 숟가락 한 개 놓을 것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모든 싸움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러니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해라. 그러면 그 승리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너희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들의 그 좁은 그 허망한 야망을 내려놓으라고 하시죠. 너희들 손에 쥔 것을 의지하고 주님의 일을 해보겠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재벌이 없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있으신데 제가 모르고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어쩌면 그렇게 매해 예산을 세우지만 넘치도록 주시지 않는지 참 감사합니다. 남은 것 가지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차라리 모자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만약 주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망가집니다. 반드시 주님이 하신 일을 그 무엇이 했다고, 그 누가 했다고 분명히 말할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세상의 힘을 빌어서 이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나서는 순간 교회는 변질됩니다. 우리 교회에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좀 다니면 복음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가끔씩 기독교 방송을 보다 보면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름만 되면 우리 모두가 아는 스타가 그 교회를 다니시는데 설교를 늘 하실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내가 볼 때 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불편했어요. 제가 연예인들 간증 집회 이런 거 정말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만큼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면 그 영향만큼 주의 복음의 영광은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예인들 안 불러요. 웬만해서는 저는 안 부릅니다. 제가 많이 요청받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분 간증 집회하면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저 그래도 안 불러요. 그분들 말고 그냥 성도님들이 은혜 나눔하는 게 저는 제일 좋아, 제일 행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나라를 일구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나쁜 방식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죠. 왜 그러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더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상적인 실력으로 따지면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동의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군요. 동의하셔도 돼요. 근데 그는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자신이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주님이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의 가르침이나 그가 행하시는 보여주시는 기적은 단순히 속임수가 아닌 건 분명해요. 짜고 치는 사기가 아닌 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왜 저러시지? 하다가 결정적으로 나는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고집 피우시자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자기 야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꿈을 부인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기 때문이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지난 3년 동안 월급도 못 받았는데 제대로 돈이라도 받고 저 예수를 팔아야지. 그리고 판 것입니다. 얼마나 못돼 처먹었습니까? 여기서는 그런 용어를 써야 되죠. 근데 그 유다를 향해 여러분들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는 그 질문 앞에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해보겠다고 덤비면 우리 역시 얼마든지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그 자신을 부인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할 너무나 큰 산 경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의 권능이 아닙니다. 강력한 군대도 아니고요, 강력한 자원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혁명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전쟁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내가 다스리고 주인 노릇하는 나의 왕국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시작되고 세워집니다. 어려운 얘기일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남편 혹은 아내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나는 결혼한 다음에 행복할까? 행복한 건가? 나는 결혼해서 진짜 행복한 건가? 저 여자랑 저 남자랑 결혼 안 했으면 혹시 더 행복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질문 해보신 분? 아이, 부끄러워. 뭐 이런 식의 나는 결혼해서 행복하다, 행복할까? 이 질문은 아직 주님이 넘어서라고 말씀하신 경계를 못 넘은 것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자기중심적인 욕망이잖아요. 경계를 넘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랑 결혼해서 행복한 걸까? 저 사람은 나랑 결혼해서 더 행복해졌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 진짜 눈부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부부의 삶에, 우리 가정에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과 분열의 경계를 넘어 주님이 가리키시는 땅끝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 경계가 지리적인 경계일 수도 있고, 인종과 정치와 이념의 경계일 수도 있고, 여전히 언어의 경계, 경제적인 빈부의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의 담일 수도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넘어가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방인보다도 더 무시하고 멸시했던 대상이 사마리아 사람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난 종종 받습니다. 아니, 이슬람들 데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이슬람들 애도 많이 낳는데 뭘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은혜샘물교회가 경계를 넘어 주님이 가라시는 땅끝에서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일은 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나의 땅끝은 어딘가요? 그 땅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장 멀면서도 가장 가까운 곳일 수 있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의 가장 먼 땅끝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출석하는 자녀들 가운데 비그리스도인 부모의 가정에서 나오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10%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샘물교회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이제 후기 기독교 사회로 진입했다는 의미이고요. 복음의 유산이 부모 세대의 신앙 전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부모 세대는 믿음의 모판이지요. 그들은 보고 배운 대로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90%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입니다. 10명 중에 9명은 내 슬하에 있을 때 그 믿음을 지키는 신용을 하다가 해방되었네. 그리고 각자 도생하지만 각자 도망하고 맙니다. 그게 현실에 우리가 맞닥뜨린 1년 동안 전국교회를 돌아다니며 제가 많은 한국교회에서 보게 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공통점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에 다음 세대의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것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글쎄요,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상황과 답변을 들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 학교를 해야 할까요? 세대의 담을 넘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할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저희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렇게 시작하시고 세우셨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느덧 주님이 바라보시는 땅끝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왜 그런지 설명하지 않아도 한국교회는 눈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넘버즈라는 곳에서 조사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관심도에서 여전히 10대, 20대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장 나에게 이게 도움이 되나? 내 삶에 이게 어떤 유익이 되나? 아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내 인생에 돈이 되나? 10대, 20대는 정말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사회를 향해서 나갑니다. 선교? 전도? 그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돼?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세대가 되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독교 학교 운동한다 그러니까 왜 그 온실 안에 아이들을 가둬놔? 그거 개토잖아, 개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핏대에 올려서 싸웁니다. 아니라고. 온실이 아니라 오히려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곳이라고. 아이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일반 학교 가면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투덜투덜 댑니다. 네, 공부만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보는 것이죠. 근데 대학 가면 여기서 자기주도 학습을 한, 그리고 버틴 그 아이들이 대학 가면 빛을 발합니다.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녀라는 소속이 분명한 자녀들로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정말 빈 껍데기밖에 없는 인생임을 배움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자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영적인 아주 강한 훈련소입니다. 온실이 아니고. 그래야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이 그들을 담아낼 수 없는 그릇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넘어야 할 경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무관한 삶의 가치요, 또 야망일 수 있고 성공만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여전히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 드는 우리의 고집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넘어서기를 주저하는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과 분열의 장벽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서 주님이 바라보시고 부르시는 땅끝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